네, 오늘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5절, 16절 보면 야곱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은 요셉 아들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하나님께 축복했습니다. 이 번식은 물고기들이 막 번식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물고기들이 무수하게 알을 낳고 막 엄청난 새끼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요셉의 아들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 삶의 역사였던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15절에서는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을, 16절은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자기 삶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축복하고 있는 요셉과 두 아들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지금까지 우리 영혼을 기르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기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시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아는 만큼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영혼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아갖고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음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경험할 때, 내 영혼이 맛볼 때, 그때가 그 양식 대신 예수를 먹는 것이 되고 내 영혼이 한 뼘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양육자로 오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인정하고 이분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근심을 하셔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기르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이 그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를 구원하시니가,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아주 확신한다고 했어요. 내 신념으로 그냥 확신해,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교통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안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철저하게 지키시는구나. 예수의 형상으로 반드시 우리를 기르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성령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영혼은 형통인 것입니다.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즉 성령 인도함을 잘 받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우리 영혼은 늘 주님이 공급한 것으로 내가 체험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니 우리 영혼은 항상 형통인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영혼이 항상 형통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많은 환난들이, 그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피난가야 했습니다. 도망자로서 피난을 했어. 도망자 피 말리는 겁니다. 옛날 술래잡기 보세요. 여러분들 안 잡히려고 막 도망갈 때 피 말리지 않습니까? 지금 형 에서에게 잡히면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러므로 지금 살겠다고 도망자로서 지금 먼 하란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여 년간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가나안에 왔으나 그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죽이는 대살육의 보복 사건에 빨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죽일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서 있다가 그것을 떠나 겨우 베들레헴으로 향했는데 거의 도착했을 무렵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짐승에 잡혀먹인 줄 알고 슬픈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와 그의 식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와, 환난의 연속이요, 환난의 연속이요. 정말 말 그대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야곱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난 때마다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 야곱을 건져내 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야곱은 당당하게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무엇 하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축복관이 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야곱이 가지고 있던 축복관은 장남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값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손을 바꾸어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얹고 그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에게 얹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권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동일하게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우리 삶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주에서 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 삼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나 몰라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선물로. 이 말씀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즉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5절부터 37절에 걸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것들 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것은 믿는 우리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말하지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고 이렇게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어떤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친구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경을 당했어. 세상에 눌렸어. 가만히 계시겠냐고.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놓으라. 내 사랑하는 친구를 놓으라. 내 사랑하는 형제를 놓으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놓으라. 반드시 명령하고 그 환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몰랐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근데 다 통과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 통과시킨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찬양만 있는 거예요. 찬양만. 평생 찬양해도 부족해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부족해요. 주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생각할 때 만입이 내게 있어도 부족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 환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줄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변함없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다시 만날,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 우리가 환난 중에 막 기뻐하다 보면요, 그래요, 결국 죽어요. 그래서 결국 부활해요. 결국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결국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천국으로 반드시 약속하라 인도할 주님을 그러므로 환난 당할 때 더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더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환난은 믿는 우리가 신경 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이런 외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찬양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내내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